제가 1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18, 19살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에 있는 저희 사촌형이 계명대 신학과를 다녔는데 그 사촌형에게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사촌형에게 놀러를 갔는데 영화를 보자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기독교 영화였어요. 그 기독교 영화 제목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기독교 영화였어요. 그때 주인공 역할을 지금 목사님이 되신 임동진 목사님이 주연을 하시고 돌아가신 김자옥 권사님이 또 주연을 하셔서 여러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그 영화를 찍었고 또 그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되게 은혜롭게 봤어요. 방황하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영화에 누구를 모티브로 그 영화를 만들었냐 하면 둘의 김진홍 목사님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였어요. 근데 그때 18, 19살에 김진홍 목사님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8년도에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세탁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교회 장로님 세탁소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분이 김진홍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바지 다리를 내내 그걸 틀어놓는 거예요. 당시에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는 미국의 모든 이민자들이 다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유명했던,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이제 설교 테이프였는데 저도 그러니까 바지 다리면서 계속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나는 백도 없고 아는 목사님도 없고 뭐 뒤에 봐주는 분도 없고 뭐 후원해주는 교회도 없고 맨날 이렇게 바지 다리면서 학비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저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사례를 안 받을 테니 1년만 인턴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19살 때 그 영화를 본 거 하고 미국에 세탁소 다니면서 김준홍 목사님 테이프 들은 거 하고 김준홍 목사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준홍 목사님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사역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딱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그냥 나의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일 같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감추고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 왜 이 암나귀 찾는 얘기가 이렇게 기록됐을까? 이게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고 보다 보니까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은혜냐?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은 간혹 우리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암나귀는 당시에는 교통수단과 같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집에 포니2가 있으면 엄청 부자였어요. 포니2. 포니 아세요? 현대에서 처음 나온 차 포니1, 그 다음에 포니2. 포니2는 뒤에 이렇게 와이퍼가 달려있는 걸 보고, 우와, 저 뒤에 어떻게 막 와이퍼가 달려있지? 막 이렇게 했던 그때 기억이 있는데요. 야, 저 집은 잘 사나 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당시 암나귀, 새끼를 놓을 수 있는 이런 암나귀는 가격이 비싸고 또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암나귀가 가출을 했는지 외출을 했는지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했을까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사건일 수 있는 거예요. 19살 때 영화가 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주인공을 제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은 못 찾고 지금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메꾸려고 하고 뭐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난리를 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사무엘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헤매고 실패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에게 가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텐데 한 사환이, 같이 갔던 사환이 이제는 돌아가야 되지 않냐? 야,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거기도 찾아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 찾을 수가 없다.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이러다가 여비도 이제 다 떨어졌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사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시에 선견자,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찾아가면 혹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실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조언을 하게 되죠. 그때 사울이 그 얘기를 들어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이 암나기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발견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 없는 사환의 조언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름 없는 사환의 그 조언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핵심적인 이 키가 누구의 조언에게 있었냐면 사환의 조언에 있었어요. 사환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봐요. 보통 종은, 노예는 무시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발언권도 별로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 그 시골에서나 제가 경험한 바만 말씀드릴게요. 여자들이 말하는 걸 어른들이 허용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어디서 지금 말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남자들 얘기하는데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을 또 곡해갖고 여자들 절대 말도 못하겠어요. 교회에서 한동안. 요즘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는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가정만 해도 아버지가 사고 친 걸 다 엄마가 해결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다 해결해요. 지혜가 누구에게 더 있느냐? 어머니에게 더 있더라고요. 저희 자녀들도 누가 교육시켰느냐? 아버지의 공로보다는 어머니의 공로가 훨씬 더 크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자는 말하지 마 이렇게 막 무시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에게 더 지혜로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를 못하고 또 학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연소하다고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발언권을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절대 발언권 잘 안 줘요. 누가 결정해요? 다 어른들이 결정해요. 청년들 얘기는 시끄럽다 그래요.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어른들 요즘에 제가 예전에는 제가 얼리 어댑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이런 이제 스마트 기기나 이게 나오면 금방 습득하고 했거든요. 지금은 제 딸을 뭐 절대 능가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아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과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청년들을 무시하고 그 친구들의 발언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누구의 조언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냐 하면 이름도 없는 사환이에요. 그 말은 무시해도 되죠. 근데 사울이 이때는 괜찮은 사람이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맞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실패하고 뭐 문제도 있고 자꾸 문제가 있을 때 어린 사람들,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들의 조언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뭘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가 맨날 성경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다. 또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기독서적이나 신앙서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근데 또 기독서적이나 신앙서적을 계속 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뭘 통해서 말씀할 수 있느냐? 크리스찬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궁금했던 궁금증이 해소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도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모든 채널을 하나님 앞에 열어놔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모든 채널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다는 얘기는 뭐냐? 말씀도 열어놓고 책을 볼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니 책도 집중해서 보고 다른 사람과 교제했을 때도 집중해서 그 얘기를 또 경청하는 거예요. 오늘 사안의 얘기를 경청했던 사울은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나귀도 다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름 없는 사환을 사용하셨다는 것에 제가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리라. 계속 실패한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 발생해서 그것을 어떻게 엮고자 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온갖 수고를 하는데 다 헛수고였고 실패했단 말이야. 근데 실패했을 때 뭘 했느냐? 사환이 선견자를 찾아가자. 근데 이 선견자를 찾아가자는 의미가 뭐냐? 9절에 나와 있어요.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을 선견자에게 가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실패를 통하지 않으니 만약에 성공했으면 하나님 안 찾죠. 근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는 하나님을 찾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좋은 거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실패. 저도 항상 설교에 실패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 내가 오늘은 참 예수님 인품 담게 해달라고 막 했는데 막 갑자기 화를 낼 수 있고 막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사업하다 실패할 수 있고 아이들 가르치다가 내 능력이 막 부족한 것 같아갖고 실패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실패를 통해서 꼭 나가야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찾는 것.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하나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실패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이 자꾸 낙심하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볼까 하지만 사울이 오늘 실패했던 것처럼 이리 찾아도 없고 저리 찾아도 없고 그냥 헤매는 일만 헛수고만 하게 돼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 줄 알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찾을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해답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실패는 하나님을 찾는 절호의 기회인데 우리가 어떤 작은 실패나 어떤 문제에 실패를 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앞나기가 잃어버린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거 계속 발생하잖아요. 집안에도 발생하고 사업에도 발생하고 교회도 발생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 일상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다 허투루 그냥 버려지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앞나기를 잃어버린 거하고 왕이 되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네가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15절 한번 볼까요?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그 다음에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내줄게. 그리고 그가 너에게 질문할 거야. 결국에는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암나기도 찾게 될 거라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실패해갖고 선견자를 찾아가 이거 하고 왕이 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일들에 다 숨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참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냥 하나도 허투루 버리는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왕이 되는 사건, 그리고 암나기를 잃어가지고 결국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인데 딱 하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협력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단독적으로 어미한 결정으로도 일하시지만 항상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숨겨놓은 계획을 드러내실 때 뭘 사용하시느냐? 기도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가 제가 소중하다고 얘기한 것이고 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딱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기도가 의미 없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